3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도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론, 엘,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스웨덴 소설가 요나스 요나손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스웨덴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1000만 되는 스웨덴에 120만 부 이상 책이 팔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고 35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그런 책입니다. 좀 독특한 책이더라고요. 주인공 알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알란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요양원에 있다가 요양원에 100세가 된 생일 잔치를 하러 온 자식들을 피해서 창문 밖으로 도망치면서 100세 이후부터 벌어지는 그 사건들 하나하고 그가 20대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번갈아 가면서 조명해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렇게 큰 주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알란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인생은 별것 없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는 그의 가장 관심이 많았던 폭발, 그냥 화약을 제조해서 폭발하는 것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늘 폭발시키고 살았어요. 근데 20대에 잘못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식품점 가게를 폭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게 되고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면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렇게 폭발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30대가 된 이후에는 그가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스페인 내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영웅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40대가 되어서는요, 미국의 원자폭탄 만드는데, 그죠? 그냥 우연히 자기가 한마디 해준 게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트루먼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서 정치적 멘토가 될 만큼 자기는 그냥 우연하게 화약 폭발하는 것,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50대가 됐을 때는 미국 CIA 요원이 되어서 미국과 러시아, 그럼 냉전 시대잖아요. 그때 이중 스파이를 하면서 미국과 이 러시아의 냉전 시기를 종식시키면서 독일의 베들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폭발물, 근데 이중 스파이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자기가 참여를 한 거예요. 이 모든 이 소설이요, 결국 이 사람이 우연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기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하게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 늘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이 그냥 폭발물 관심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늘 이렇게 세상 일의, 세계의 일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그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이 한 인물의 삶 역시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라이라는 이제 나라의 사람이,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에 살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늘 공격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다가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가 무너져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남유다, 다니엘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몇 살의 왕이 됐어요? 4살의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된 왕. 기억하시라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 망하는 일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자기의 고향이었던 남유다 땅을 버리고 10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 들어와서 포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면서 다니엘은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까지 오랜 세월 10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80, 90이 될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1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던 나라이고, 그뿐만 아니라 헬라, 로마의 등장까지도 오늘 이 2장에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것을 조명해내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론, 엘, 손대지 아니한 돌, 이런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이걸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앞에 내용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 내용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것을 꿈을 알려다오, 그리고 의미를 알려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모르면 모든 지혜자들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혜자들도 알아요. 이건 사람의 몸으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꿈이라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래야지, 꿈도 말을 안 해주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너희 지혜자들 다 죽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무엇 할까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 할까요? 다 죽어야 될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다니엘이 그걸 볼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세상 나라 왕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한 권력이 있는 그 왕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3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꿈의 내용만 말했을 뿐 아니라 꿈의 의미도 뭔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론 속에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니엘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 나라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인데, 첫 번째는 그죠?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에 살지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속에 어떤 인식이 박혀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죠. 어떤 뜻을 정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갈대아 학문, 바벨론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학문을 공부합니다. 공부해요. 그 공부를 합니다.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인데 그걸 벨드사살, 벨의 아들이다, 우상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도 이름 바꿔라, 너가 부를 거니까 바꿔라,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는 뭐라 그래요? No, 우리는 왕의 음식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다? 왜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비록 자기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은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 가고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요셉을 먼저 애굽에 파셔서, 요셉 입장에서는 상처죠. 그러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을 해내면서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기구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죽어야 될 이집트 땅의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생명에 관한 일을 해냈던 것이죠. 모세도 그러했고요.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던져놓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정체성, 나는 바벨론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 그랬죠. 이 론은 사실 이 고대 노르웨이어의 LAN이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 오면 이게 LOAN이 돼요. LOAN. 론이 뭡니까? 론. 그러니까 재정을 빌려주다라는 의미인데, 이 노르웨이의 LAN은 돈을 빌려주어 그를 옥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제 고금리로 물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케이블 방송에 이렇게 틀다 보면 오케이 캐시 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은행들의 그런 프로모션들이 무슨 론으로 끝나는 건 결국은 그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바벨론을 심판하실 건데, 심판받을 대표의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화면을 보고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상품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그러니까 수 없는 빛난 것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쫙 눈에 보여요. 그죠? 여러분, 붉은 옷감은 여러분 뭡니까? 어떤 거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데, 그죠? 백화점이 새롭게 오픈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붉은 옷감 생각 안 납니까? 붉은 속옷을 사면 복 받는데요. 그래서 긴 줄을 서요. 막 먼저 머리 뒤밀고 살려고, 그죠?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여러분 이 모든 좋은 것들,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것들, 여러분 지금도 있죠. 어디 가면 있을까요? 여기 동대구역에 가면 유월드라고 있어요. 신세계라고 가면 막 향품을 파는데, 향수를 파는 코너에 가면요, 막 머리가 띵할 만큼 향기가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오직 관심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좋은 것들, 향수와 몸에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에 온 영혼이 팔린 거죠. 그래서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그래서 오직 생각들이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좋은, 보기 좋은 것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꾼 게 아무런 관심 없는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장래 일을 늘 생각하던 일을 꿈으로 꾼 거예요. 여러분 꿈은 뭐로 나올까요? 뭐에서 나올까요? 우리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꿈에서 딱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잘 보시면 돼요. 저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 땅을 이제 성전 예배당 건축하려고 막 구하러 다닐 때 저는 늘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무슨 꿈을 꿨을까요? 늘 땅이에요. 땅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꿈에서 자꾸 로또 1등 되는 꿈을 꾸면 여러분 평소에 침상에만 누우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늘 로또 1등 될 걸 생각하는 거죠. 로또 1등 되면, 그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한다는 명목으로 나머지를 자기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할 건 아니죠.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내일 본문이지만 3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뭐를 합니까? 금신상을 하나 세우는데 신상을 세워놓고 금으로 다 칠해버립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을 끊임없이 바랐던 느부갓네살의 생각이 뭐로 나온 거예요? 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의 생각은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 좋은 것, 특별히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왕노릇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돈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재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으로 통치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돈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 돈에 대해서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까지도 팔아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영끌에서 뭡니까? 주식합니다. 영끌에서 비트코인 합니다. 영끌에서 부동산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에요. 여러분, 집값이 뚝뚝뚝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투자했던 많은 젊은이들이요 살아갈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100억씩 200억씩 비트코인을 해서 벌었던 사람들 몇 명을 바라보고 그들이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서 그곳에 올인했던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구분은 결국은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그곳에 우리는 잇대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요 성도의 믿음의 선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10대, 20대, 30대들이 돈에 대한 그 모든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면 좌절될수록 이 사회는 점점 큰 상처와 아픔 속에 갈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지금 앞으로 막 떨어질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라에도 6억 7억 하던 아파트가 최근에 금매가 3억 5천에 매매됐대요. 반토막 난 거죠. 이제는 실제로 이제부터 해서 한 2년 사이에는요 아마 반토막 이하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집에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만한 곳에 하나 집을 장만하세요. 하나 장만하시면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늘 그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여러분 주식 투자 하려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넣어놓고 20년 기다릴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주식을 넣는 순간, 하는 순간 성경 말씀 큐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출근하면 그래프부터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기 맨 뒷자리에 전도사님이, 어르신 전도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경대 경제학과를 오셨더라고요. 신학 수업을 하는데 늘 쉬는 시간에 뒤를 돌아서 화장실을 가다 보면 그 전도사님 노트북에는 알 수 없는 그래프가 3년 내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래프에 오르락내리락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살까 저기 살까 고민할 바에는 그냥 하나 사시면 끝날 문제예요. 그죠? 뭐 하나 살 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는 가난이 억울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니까 뭐 돈에 대해서 나는 별로 없어. 아니요. 가난한 게 억울한 것도 돈에 매여 사는 거고요. 돈이 많다라고 돈을 의지하는 것도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바벨론 속에 사는데 뭐라 그래?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래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몸은 거기서 살아요. 우리의 모든 세상살이는 거기 똑같은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러나 뭐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벨론, 돈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가치관, 세계관이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야만 예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도 밀리지 않은 채 36절에 그 꿈이 이러한 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보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의 그림이 어떻습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림 보여주십시오. 머리의 나라죠. 이게 느부갓네살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인 바벨론은 7, 80년이 지나면 끝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합니다. 200년 정도 유지되는 페르시아,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 알렉산더의 헬라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 이후에 바로 로마가 등장하면서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차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제국의 역사 속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저 큰 제국, 네 제국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던 세계의 역사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나라가 저 400년 동안 주인을 바꿔가면서 저렇게 제국으로 나타난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저 머리에 왕이 있던 느부갓네살이 살던 시대에 보였던 제국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역사를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나라예요. 근데 이러고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바사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더 넓어지죠. 엄청 넓어진 지역을 고레스가 이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200년 이상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알렉산더가 등장하면서 헬라라는 큰 제국을 만들죠.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뭐 프톨레미, 셀루쿠스 왕조 세 장군들이 나라를 막 나눠 가져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어진 이후에 드디어 뭐가 등장합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등장하면서 저 모든 유럽과 전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차지하면서 모든 전 세계의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로마로 이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저 로마의 시대 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들 가운데 그 세상의 왕에게 그것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니엘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생명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셔요? 말씀, 계시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동질화되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저 답답한 시간을 살아냈을까? 저렇게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냈을까라는 답답함이 막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 답답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김천의 그 목사님 교회 가운데, 목회 가운데 있었던 그 사고의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고, 그 사건 이후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고, 장애를 가진 그 원장님의 어린 시절 그 모습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때로는 내 삶이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루가 답답합니까? 라는 그 답답함의 절망 속에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던 그 빛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떨어질 때에 수없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셔서 어떻게 그 한 몸으로
힐체를 타고 전국을 돌 하나님의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장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매인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이상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계의 이 세상의 신념, 자기 주장 붙들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록만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바벨론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들은 사실은 이미 죽어야 될 목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질 때 그들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에 생명을 얻어서 세계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생명의 일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슴 뛰는, 심장이 뛰는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읽을 때 가장 심장이 뛰는 말씀, 내가 오늘 또 주의 열심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결정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읽어 보실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앞에서 제가 돈의 나라, 돈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의 힘으로 점철되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 돌려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라 그랬고, 앞에는 좀 생략하더라도 노아 홍수 이후로 또다시 이 세상에 번성해 가던 인간들은 노아 홍수 이후 또다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고대 바벨론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왜냐? 그의 나라니까. 그의 나라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바벨탑의 꼭대기가 어디에 닿아요? 하늘에 닿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세상을 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하늘에 닿습니까? 하늘에 닿으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노아 홍수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습니다. 하늘에 닿자라는 말은 심판이 하늘로서부터 임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곧 왕이다라고 말하는 니므롯이 왕이 되는, 세상 나라의 힘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의 나라 바벨론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누구 하나 불러냈다고요? 아브람 하나 불러내셔서 한 사람, 우상 만들어 팔던 그 가문에 있었던 아브람 한 사람 불러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갔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위기를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똑같이 바벨론, 우상을 만드는 그 세상화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부족이 따랐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따랐는가 하면 아합 시대가 되면 왕궁 안에 바알의 사제 450명,
아세라의 사제, 여자 사제 400명을 하나님의 나라 왕궁 아래로 끌어들여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의 종교 행위였던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의 성적인 결합의 제사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안에서 담무스, 태양신, 수많은 우상들이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렸던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시고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를 이끌어들이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나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44절에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누가 왕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 이후에 계속해서 제국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뺏기지 않는데, 그리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어떤 나라요? 느부갓네살 신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누가, 어떤 존재가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사건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 3장에는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인자 같은 이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까? 여러분, 돌에 손을 대면, 돌을 깎으면 이게 곧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은 돌을 깎습니다. 깎아서 쌓습니다. 이게 곧 우상이죠.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돌 하나에다가 그 위에 돌을 하나 더 올려놓으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신약에 오면 머릿돌, 모퉁이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 나라의 다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 우상들이 온 세계에 뭐를 만듭니까? 태산을 만듭니다. 그 말은 온 세계가 우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온 세상을 다녀보십시오.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태국을 가보십시오. 베트남을 가보십시오. 미얀마를 가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낮을수록 우상은 더 넘쳐나요. 어떻게 저 미얀마에 먹을 것이 없는 저 나라에 이렇게 화려한 절을 저렇게 많이 지어놨을까? 탑을 쌓아도 어떻게 저렇게 높고 좁게 탑을 쌓았을까라고 보일 만큼 엄청난 탑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질 겁니다. 아니요, 우상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일본 도쿄타워 가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도쿄타워에서 밑을 딱 보니까 막 공원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공원에 다 돌이에요. 저 무슨 공원에 저 돌이 많을까? 그게 다 뭐였습니까? 신사였더라고요, 신사. 그 노른자 땅에요, 수없는 신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 태산이 우상으로 넘쳐납니다. 온 세계가 우상으로 넘쳐납니다. 그 우상들은 결국은 바벨론, 돈으로 대표되는 우상이요, 돈 잘 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초림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은 귀신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요한계시록의 새는요, 귀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으로 넘쳐나는 바벨론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부동산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식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은요, 안 무너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 쌩쌩 다니니까 여러분 답답함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그런데요, 들어가 보십시오. 직장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눌림, 그 속에 있는 억울함,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움, 분노, 증오를 끌어안고 피 터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나를 그 어둠의 빛에서,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 답답한 속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냈는지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니엘 기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죄송하지만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좀 신학적이거나 좀 교리적인 교회들은 다니엘 기도를 안 합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유 목사님 성경 이렇게 많이 가르치러 다니면서 님 다니엘 기도회도 하나 그래요. 그 말은 비하하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비추셔서 그들을 빛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끌어낸 그들을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셀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그것이 고백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내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곳, 그 터전이 바로 여러분 주일 오후에 모이는 셀 예배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돈으로 점철되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엘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에요. 여호와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론의 세상에서 우리는 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엘들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손으로 대지 않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삶의 현실이라도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답답한 삶의 현실, 고난과 아픔을 요셉이 팔려 그 발에 착고가 차인 채 애굽 땅에서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그 답답한 시간, 아픔의 시간,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태상을 이룬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들은 이미 무너질 것이며 재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그들을 무조건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이제는 도저히 사탄이 활동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